해보니까 이제 지난 주일 예배 오시고 또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중간에 뭐 어디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건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신년 메시지 계속 들었죠. 신년이 그게 1월 1일이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럼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또 어제 우리 또 뭐 했죠. 뭐 이러니까 뭐 웬만한 분들은 다 맨날 만났어요. 최근에요. 뭐 사람 얼굴 맨날 보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성탄 예배부터 해서 주일 예배 계속해서 또 우리 원단의 메시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요. 말씀을 놓치게 돼요. 그냥 뭔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포럼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섞여버리고 막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 등잔미지 어둡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정보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인데요, 사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말씀을 언약의 흐름으로 보시면 하나도 양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국말로 예배 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틀린 표현이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배 보러 간다는 그런 말의 그런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중세시대에 로만 카톨릭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다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독일 사람들 앉혀놓고 프랑스 사람들 앉혀놓고 라틴어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미사했단 말이죠. 찬양까지. 그러니까 뭔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즐기다가 오고 종교심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 뿐이죠. 예배 말 그대로요.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나 보러 가는 거예요. 흑암이 덮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으로 소통하십니까? 약속으로 소통하는데 그 약속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떠한 제사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양의 피를 뿌리는 제사.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첫 강단의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하면서도 유일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셔야겠죠? 회복 재창조. 내가 지금 뭔가를 잃어버렸는가? 내 과거 인생 전체를 볼 때 나는 어떤 시간표를 놓쳤고 무엇을 상실했길래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요즘에. 예전에 왕년에 기도 좀 했고 예전에 왕년에 전도 좀 했다. 요즘에는 내가 좀 뭔가를 놓치고 있는가? 뭔가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가? 말씀 받는 것과 현장 나가는 것이 예전 같지 않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덧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 돼 있는 나. 어느덧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 돼 있는 나.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해야겠죠. 하나님이 어쩔 때는 야고바 하시고 어쩔 때는 이스라엘 하셨어요. 그 차이는 언약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름 바꿔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는 찾아가셔서 시모나 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다 베드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 능력을 회복하고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어지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왜 재창조인가? 자, 2015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는요. 재창조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럼 그냥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 되지 왜 재창조란 단어를 쓰느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그 전에 없던 역사입니다. 그 안진뱅이 수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아무도 보지 못했고요. 그 앞에 정확한 답을 아무도 주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한 그 전도는요, 단순 노방 전도가 아니에요. 재창조의 역사였어요.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간 것, 사마리아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단 어떤 누구도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빌립의 발걸음은 그냥 노방전도 발걸음이 아닙니다. 재창조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패러다임 속에서 그냥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감당하는 재창조.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하십니다. 2015년 3가지 방향 받았죠. 하나님과 근본적인 방향을 맞추면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 되세요. 우리가 4대 비전을 붙잡으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우리 교회는 서던 캘리포니아의 작은 곳에 있는 한 점이지만 미국 50개 주 전역에 원색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막상 스케줄을 짜보니까요, 1월만 해도 지금 이제 우리가 타주에 캠프를 가고 또 인디언 보호구역 또 지속을 하고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요, 또 멕시코 중남미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막상 전도 캠프를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한계가, 이게 감당해야 될 그게 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실감이 느껴져요. 왜 바울은 평생을 전도 캠프 하면서 교회를 7개 세웠는가? 그렇겠다, 진짜. 바울 마음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들어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그 시절 자동차가 있었어요. 자전거라도 있었어요. 걸어 다녀야 됐던 그 시절. 라디오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던 그 시절. 편지도 최고 상류층만 썼던 그때 그 시절. 인생을, 그냥 바울은 가정도 없었잖아요. 그냥 인생 전체를 올인해가지고 교회를 7개 세웠습니다. 그게 실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50개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 계산해보면 그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계산을 제대로 하면. 근데 막상 이게 피부적으로 1월 셋째 주에 시애틀로 전도 캠프 간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우리의 가슴이 아무리 불타도 1년 365일은 정해져 있는 거고, 사람의 몸이 한 번에 2군데를 갈 수는 없고, 교회 여력은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구나. 겁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기도 제목을 선포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5개나 할 수 있을까? 맞죠? 우리가 실제로 5개나 할 수 있을까? 물론 시대가 워낙 빠른 시대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겠지만 우리가 몸으로 뛴다 했을 때 5개나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혹시 5개가 아니고요, 0.5개를 하고 간다 해도 올바른 하나님과 방향이 맞췄으면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세운 7개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본 방향이 맞춥니다. 천년의 응답이 회복되어집니다. 천년의 응답 속에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날,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그 장소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초대교회 그 자리, 마가다락방의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만 그 자리가 아니죠. 모인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의 영적 상태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방향으로 해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유일성이라는 단어 늘 붙잡으시고요. 유일성, 재창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포럼 하시면서. 그냥 그 대표적인 교회란 말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면서. 그분의 말이 굉장히 진실되게 느껴지거든요. 왜? 아무데나 가면 다 대표적이래요. 제가 한국에서 부산에서 대학
대학생 때 그 대학 전도운동 하면서요. 우리 대학생들도 그랬어요. 우리 학교가 대학 보고만의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전도 캠프 하러 다른 학교에 갔더니 그 학교도 그 기도 제목 갖고 하더라고요. 다 자기네가 모델이고요. 자기네 집이 미션홈이 모델적인 미션홈이고요. 다 대표적이래요. 이게 잘못 들으면은요. 자기만 잘났다,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남의 거는 별거 없고 막 이런 이기적이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들리거든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된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대표적인 교회 되는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말은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유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에 주시는 유일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구원과 응답이 유일한 것이란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유일성. 그 유일성을 재창조하는 한 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재창조하세요. 새로운 은혜를 재창조하세요. 열심히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 성령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령의 은혜를 누린다면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주간 계속 메시지 받았습니다. 미션 재창조, 회복 재창조. 자, 오늘은요. 그 재창조에 도전하는 전도자의 재창조의 도전입니다. 2015년 새해 재창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재창조라고 합니까?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델들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 7명의 렘넌트. 왜 그들의 예를 자꾸 들으냐? 그들의 현장이 제일 안 되고 위험하고 어려운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가정이나 경제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서 정말 한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많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무슨 포럼 같은 거 할 때, 여기 나올 때, 여기 저 걸어 나올 때만 해도 엉덩이 비비 꼬면서 나 할 말 없는데 하고 나와가지고 마이크 딱 잡는 순간 마이크를 일단 꺾어요. 딱 꺾고 그때부터 2시간 포럼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할 말 없다고 그래놓고. 1시간 하더니 서론만 했다면서 들어가고. 왜 그러냐? 터지면 할 말이 많아요. 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파란만장한 길이기 때문에. 미니 시리즈로 시즌 1, 2, 3, 4를 해도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요. 요셉보다 심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심해도. 맞죠, 여러분? 내가 가정 문제 아무리 심각하다 요셉 같지는 않을 거예요.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 요셉 같지는 않을 거예요.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상황. 이거는 자살을 100번 해도 부족한 상황.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우리의 육신적인 여력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미국 보고만 하겠어요. 내가 내 삶도 하나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될 것입니다. 있는 포도주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는 분명히 없어요. 예수가 주인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재창조하고 무엇에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재창조해야겠습니까? 전도 재창조예요. 오늘 메시지를 전도 재창조로 보시면 되겠죠. 재창조의 구체화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7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반복해서 7절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쁘시다. 참 어려운 한국말이죠. 이쁘다는 뜻인지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faithful, faithfulness. 하나님은 참되시다. 내가 영어만 쓰면은 탁박사는 씩 웃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좀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다윗 얘기를 할까요? 괜히 골리앗 쓰러뜨렸다가 그때부터 도망 다녀야 되고 왕 됐더니 마지막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지러운 분이냐? 그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또 참되시다. 나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내가 재창조에 도전하겠다.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이런 응답을 받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거에 대한 100% 신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미쁘시다. 저희 막내 아들이요, 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고통도 없으신 것 같아. 보통 애기들 같으면 계단에서 한번 굴렀으면 그 다음부터 계단 안 올라가거든요. 한번 굴르면 그 다음부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요. 그럼 올라가서 나한테 뛰어내려요. 아빠가 받아줄게 말도 안 했는데 일단 뛰고 봐요. 공중으로 몸을 날리고 봐요. 침대 위에서 공중으로 몸을 날리고 봐요. 왜 날리냐? 믿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받아줄 것이다. 우리 아빠는 받아줄 능력이 있다. 좀 크더니 이제 알아요. 나한테만 뛰어요. 왜? 다른 사람은 미쁘지가 않아. 자기를 못 받아줄 것 같아. 자기가 무겁다는 걸 좀 알아요. 침대 위에서 내가 누워있으면 내 위로 뛰어 날라요. 아는 거죠? 아빠는 미쁘시다. 받아줄 수 있다. 아빠가 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다친다.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뭐 재창조가 어떻고 2015년이 어떻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속에 완전 각인돼 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재창조인데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재창조되어져야 되느냐? 나 개인 재창조예요. 2025년 첫 주, 첫 예배, 첫 은혜,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재창조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종교로 메시지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일을 악물고 해야지. 새해니까. 아시죠, 여러분? 운동센터 신입 회원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때가 요번 주예요. 나이키 운동화 제일 많이 팔리는 시즌이 지금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월 땡스기빙 이후로 운동센터 가보세요. 썰렁해요. 사람이 없어요. 다 작심삼일이고요. 지금은 막 다 저스트 두잇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2월 달부터는 내 배가 복근이 막 장난 어마어마할 것 같고 막 이런데 다 그 운동화 1년 오늘 사놓고 1년 내내 그 신발장에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결단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보자. 새해니까 우리 잘해보자. 마음을 가다듬어 보자. 새해인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도 가다듬는 게 좋죠. 그런 거라도 없으면 그거 심각한 영적 문제죠, 진짜.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재창조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해야 돼요. 예수가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재창조라는 말은요, 구체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오늘 이 시간 구체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운명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것, 이것을 구체화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것에서 해방받았습니까? 구체화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왕의 권세, 그 왕의 승리, 이것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은 뜻으로요,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변질이 아니고요, 변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삼직의 주인공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변에 이렇게 좀 개념 없는 행동을 하거나 영적 문제가 좀 있거나 뭐 삶이 좀 규모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아니 우리가 밖에 학교에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법정에서는 법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요 뭐 그냥 은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방종적인 그냥 내버려 둠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은혜로 넘어가는 거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참 답답할 때가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개념 없는 행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개념이 없어. 그럴 때 참 안타깝죠. 좀 변해야 될 건데 왜 안 변할까? 좀 무너진 사람들은 계속 무너져 있어요. 좀 변해야 될 건데 왜 안 변할까?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천천히 더디 오는 것이기도 할 것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해요. 이 아침 시간에 믿음의 고백부터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를 구체화하세요. 뭐 이렇게 메시지 많이 하는 것보다도요 제일 간단한 게 이거예요. 뭘까요? 제일 간단한 거. I'm okay, you okay, everything okay예요. 아침에 여러분 새해 첫 주 일단 믿음의 고백부터 하세요. I'm okay입니다. You okay입니다. Everything okay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간단하게 말해서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누려야겠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처음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영접하는 순간이고요. 그 좋은 변화를 그때 한 번만 누릴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도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로운 나의 구체화입니다. 개인 재창조를요 구체화시키세요. 무슨 말이냐? 그냥 지금 제가 쭉 메시지 한 것이요 교과서적인 얘기였거든요. 지금 나의 자리를, 지금 나의 현장을 재창조하세요. 감옥에 갔다 요셉. 감옥의 자리,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재창조하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저주받은 자리죠. 평생 형들을 향해서 원망 저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재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뭐 지금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다윗 얘기만 하니까 다윗은 늘 좋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꼭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충동적인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맞죠? 성경의 이야기죠.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완전 범죄 꾸며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육신 인간들은 아무도 그 범죄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완전 범죄를 했는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됐습니다. 다윗. 그런데 그 자리가 다윗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 다윗에게 재창조의 자리가 됐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들 솔로몬.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재창조하세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평생 서럽게 사세요. 그래. 매일 밤 원망 저주 속에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사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까? 재창조하세요. 지금 나의 자리를 재창조하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그리스도보다 완전 파산에 굉장히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완전 밑바닥까지 갔습니까? 재창조하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괜찮아요. 재창조하세요. 지금 나의 자리를 재창조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참는다고요? 인내심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새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재창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이 개인 재창조 응답 받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전체가 재창조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응답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또 재창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지난주에 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뭐 가슴에서 뭐가 불끈불끈 올라와요. 막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근데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왜? 오늘 지금 잠깐 하는 사이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오기 때문에. 재창조. 개인 재창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2025년 미국의 새 역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전도운동 흐름의 새로운 반향이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창조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아니고 전사님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전사님들이요, 지금 24시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어떤 놈을 시킨지 겁도 없이 우리 목사님 차를 훔쳐갔다면서. 지금 큰일 났어. 그 가문이야.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기도 부대가 지금 막 그 가문을 좀 수대를 걸쳐가지고 지금 막 초전 박사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 사람. 저도 어떤 놈일까 생각이 들다가요. 이런 일이 새해 첫날 차도둑을 맞았다. 재창조의 응답이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재창조하려고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지금 이 벌어지는 시츄에이션. 아니, 생각에 사람이 눈이 덮여버리니까요. 쇼핑몰에 밥 먹으러 갔는데 차 쫙 서 있는 내 차를 찾게 되더라고. 어떤 놈을 시킨가. 근데 이게 생각도 안 하기로 했고 최고 축복의 자리로 만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는데요. 내 차를 가져간 놈을 내가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그게 좀 알겠는 거예요. 좀 알겠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이 느낌이었겠구나. 알겠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축복해줬는 게 이 느낌이었겠구나.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체험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찬양하면서 다윗이요. 해가 떴습니다. 자기 죽이러 오는 사울을 보고 불쌍해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오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게 보이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슨 전도운동의 재창조, 지교의 재창조, 여러분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여러분 개인 재창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삼직 외우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요. 아이모케이 하고요. 이거는 방법적인, 실천적인 방법이고요. 진짜로는 뭐 응답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재창조되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습니까? 완전 모퉁이입니까? 그냥 눈 뜨면 그냥 서러워서 눈물만 납니까? 재창조하세요. 지금 나의 자리를 재창조하세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재창조하시고요. 나의 시간표를 재창조하세요. 막 문제가 나에게 옵니다. 재앙이 나에게 옵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그게 내 앞에서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재창조된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려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생명을 주시고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건 내 사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재창조된 나를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관건이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참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빨리 급하게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좋은 것을요, 왜 주일에만 응답받겠어요? 월요일, 내일, 화요일, 모레, 수요일, 행복한 시간을 연장하세요. 행복한 시간을 지속하세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 재창조된 나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능력을 얻는 시간. 이것이 복음의 실천이고요. 이것이 바로 구체화인 거예요. 여러분, 미션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실천하여 재창조된 나를 누려라. 실천하세요. 재창조된 나를 누리세요. 실제적으로는 나의 현장을 재창조하세요. 나의 현장을. 나의 경제 현장, 가정 현장, 전도 현장. 되는 둥 마는 둥 어쩌고 저쩌고 싹 재창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재창조해라 뭐 이런 말, 또는 변화되라 뭐 이런 말 하면은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미션 재창조, 회복 재창조, 회복 중에 회복은 뭐냐? 여러분, 전도 재창조예요. 재창조되라 이 말은요, 착한 사람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낫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어제까지 게을렀으니까 오늘 부지런한 사람 되라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새마을 운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재창조 응답받아야 되느냐? 전도자로 재창조되어져야 돼요. 전도자로 재창조되어져야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람이요, 이상해요. 문제가 터지면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냥 바라만 본다고 하지요, 전도 실천을 안 해요. 전도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이상합니다. 아예 그게 체질이 각인돼 버렸어. 전도 안 하는 체질, 이상하게 전도만 피하는 체질, 전도하고만 담 쌓는 체질, 이걸로만 이거 딱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뭐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재창조되느냐? 전도자로 재창조돼요. 지금부터 전도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도전입니다. 전도 재창조. 배경, 여러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다고 하나님이 거짓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전도 재창조. 이 전도의 재창조에 도전할 수 있는 키는 이 모든 것이 절대 천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문제를 풉니다. 답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답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끔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못 내시면 답이 없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뭐 우리끼리 막 학생들끼리 왈가왈부하고 이게 맞네 틀리네 하고도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험 문제가 잘못됐어. 허탈하겠죠. 그죠? 내가 저울 위에 올라갔습니다. 몇 킬로그램 몇 파운드 나왔습니다. 그게 그 저울이 딱 맞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저울이 틀릴 수도 있죠. 시계가 틀릴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이거 전제 속에는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 재창조, 이제 미국 복음화에 도전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도전의 키입니다. 그것이 절대 천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천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육자 입장에서 나는 그 성경시대의 그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천명이 주어지면 가능해요. 중직자 장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식주인 가이오처럼 한 사람 돕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전도자를 돕고 모든 교회를 다 경제 서포트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명이 주어지면 가능합니다. 80세 할아버지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출애굽의 천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무슨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자 아닙니다. 무슨 캠페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도전의 키입니다. 절대 천명.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명을 주고 가셨단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도전의 키예요. 그것을 믿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배경 속에는요, 예정론,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 칼비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전장에 전도 캠프를 하러 나가는데 어떤 믿음 갖고 나갑니까?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기에 구원받을 자, 복음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칼비니즘이요, 잘못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언젠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상하게 돼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준비됐는데. 학생 입장에서는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게 될지 예정돼 있는데. 예정론이 잘못 들어가면은요, 노처녀, 노총각이 양산돼요. 왜? 준비되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선볼 필요도 없고, 데이트할 필요도 없고, 헌팅할 필요도 없고, 문자 와도 씹어도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준비됐다면서.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기도도 안 해도 돼요. 맞죠? 다 예정되어 있는데 왜 기도해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메시지가 이상하게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생을 걸고 나가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모든 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맞죠? 기도 응답 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응답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미래에 이런 것을 준비하셨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생을 걸고 공부해야 됩니다. 맞죠? 바로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키는 절대 천명. 하나님의 절대 준비. 여러분, 우리 다민족 제자를 응답받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준비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민족 선교, 다민족 교회에 응답받겠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의 절대 천명이면서 하나님의 절대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재창조의 키는요, 완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새해입니다. 우리 산업선교 하시는 분들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절대 천명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하셨습니다. 완전 믿음이 키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완전 믿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절대 미션.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절대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절대 제자. 어젯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못 받았어요, 제가. 근데 2번이나 찍혀 있더라고요. 213 뭐 이런 게 323 이런 게 아닌 거 보니까 타주에서 온 전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리턴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으시는 분이 언약교회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좀 누구라고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겁나는지. 인터넷으로 저를 다 봤대요. 이게 제가 좀 불리한 상황에서 통화하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다 봤고 내 얼굴을 알고 내 말투를 알고 내 습관을 알고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말 안 해줘. 나는 누군지 몰라. 근데 뭐 그런 건 뭐 소소한 것이고 얘기해즉슨 저 타주에 계시는 부모님인데 자기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교회를 좀 이렇게 연결해주고 싶은데 자기 본인 친자식이 있다고 장성한 자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얘기 다 해놓을 테니까 뭐 예배가 몇 시냐 홈페이지를 다 뒤지고 다 뒤져도 다른 거 다 나와 있는데 예배 시간이 안 나와 있다면서 다 뒤졌대요. 그래서 사과드리고 11시라고 하고 근데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지만 자녀는 뭐 영어권이니까 통역이 되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11시 예배다 뭘 말씀드렸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누구 소개받았고 뭐 이런 쭉 얘기를 쭉 했어요. 쭉 얘기하는 가운데 쭉 얘기하는데 어디 따님이 어디 사시냐고 그러니까 사시자 물어보니까 그랜드를 사신대. 알겠다고 전화 끊었죠. 희한한 일입니다. 전도 시스템이 있으면은요 누가 가다 엎어졌는데 그 지역 사람이고 누가 가다 방구 껐는데 그 지역 사람이고 맞아요 여러분? 누가 여기서 뭐 아니 또 금요일에 또 어떤 분이 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이거는 확실한 소개가 아니라 좀 만나서 전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전에도 누가 저한테 한국에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바로 옆 동네인데 가서 다락방 좀 해달래요. 어디냐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래요. 그분이 제가 미국 지도 보고 LA 샌프란시스코 바로 세계 지도 펼쳐보면 동그라미가 붙어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LA가. 샌디에고는 LA 밑에 묻혀 있고. 그래서 뭐 차로 한 30분인 줄 아나 봐. 버스 타고 한 3정거장인 줄 아나 봐요. 바로 옆이래 가서 다락방 좀 해달래. 어디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래. 제가 혹시나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샌프란시스코 어디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어디라고 어디 하면서 뭐 산타 어디라고 하면서 알고 봤더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2시간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뭐 아주 가깝더라고요. 뭐 차로 한 10시간? 뭐 이러더라고요. 비행기로 한 1시간 40분? 뭐 이렇더라고요. 그런 연락들이 자주 오니까 뭐 그냥 생각이 드는데 또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좀 만나달라고 전도 좀 해달라고. 세상에 그분은 모르고 보냈는데요. 주소가 249 라파엣 249 라파엣 로스앤젤레스 90057 뭐 이거예요. 일단 제가 답을 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답을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일단 주소가 끝내주네요. 교회에서 천천히 걸어서 10분. 여기 나가서요 여러분 쭉 걸어가서 삼가 끝에 있는 아파트가 269 라파엣이에요. 249 라파엣이면 두 아파트 앞이에요. 제가 답장으로 주소가 끝내줘요. 오늘 우리 현장전도 캠프 시간에 만나볼까 하는데 어제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메시지로 돌아오면 전도 재창조 도전하자. 그 도전의 키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준비예요. 하나님의 절대 준비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절대 시스템, 함께 전도하기 위한 절대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완전 믿음, 이게 도전의 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도가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요, 직분을 다 떠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한다고 이를 악물고 덤비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만 딱 잡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만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완전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어느 정도로? 죄송할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미안해요. 왜 나는 불신앙만 하니까. 나는 불신앙만 해요. 왜 불신앙하느냐. 누구 만났습니다. 200% 확신합니다. 지속 안 되겠지. 그 다음 주에 만나러 가니까 나보다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지교회까지. 이렇게 도전하면서 나가는 응답의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3장. 그냥 노방전도가 아닙니다. 이전에 없었던 창조의 길입니다. 지구 역사상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 말고 그 제자 다른 사람이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는요, 안진뱅이 앞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자리, 안진뱅이 다리가 펴지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다. 그냥 노방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노방전도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 거기서는 전도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모든 사람 생각하는 그 땅에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 우리 단체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 주 원단 메시지에서도 또 나왔죠. 거론되는 이름, 그 교보제 이름들. 미국 가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 그래도 이제 조금 미안해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랬는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뿌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이죠. 미국이라서 됩니다. 미국에서도 된다가 아니에요. 미국이라서 돼요. 유 목사님 하신 고백. 부산이기 때문에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부산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부산 이래서 된다. 이것처럼. 이미 누구나 다 지저스 알고 있고, 옛날에 다 예수 믿어봤던 사람들이고, 특히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문화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고, 미국은 뭐가 어렵고, 생활비가 비싸고, 사는 것 자체가 순교고, 그게 아니라, 미국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창조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에. 어제 지금 막 말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오는 길에 바뀌어버려요. 창조의 역사.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지 후대의 사람들이 극화시켜서 만든 얘기인지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자른 그 망나니, 그 칼로 사형 집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자가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선교 역사에서. 예전에 제가 이거 SNS에서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인도인가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온 마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모아놓고 그 폭력을 감행하고 막 뚫겨 패고 막 죽이고 이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악랄하더라고요. 몽둥이 들고요, 다리만 골라 때리는 거야. 다리만 부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의 개인과 후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들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또 희한하게 역사하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올 것이다.
맞습니까? 저 사람의 자녀들이 오히려 예수쟁이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창조의 역사냐? 세상에 전 이스라엘에서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악랄하게 교인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잔멸하던 씨를 말리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됐습니다. 창조의 역사. 여러분 머릿속에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인간 있죠? 2015년 그 인간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고로 안 믿었던 것만큼 오히려 반대로 사명자 돼서 나타날 거예요. 말씀이 살아져 있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부끄러워질 만큼 흩어졌습니다.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창조의 역사예요. 그 응답이 마게도냐까지 한 번도 복음 증거된 적이 없는 것.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2015년 일단 연초부터 지금 펼치고 있는 모든 전도운동은요, 다 재창조 현장들이에요. 직접 가시든지 기도로 동참하시든지 물질로 후원하시든지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전도합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를 가면 교인들이 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선교의 생을 거신 분, 세계복음화의 생을 거신 분, 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번 여름에 휴가 내서 목사님 선교 현장 한번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따라오는 거 안 좋아한대요. 와서도 전도 안 하고 돌아가서도 그 사람 전도 안 한대요. 뭐만 하느냐? 와서 울다 간대. 감동받고. 막 울고 이럴 줄 몰랐다면서 울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원래의 모습으로 레포메이션 되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변함없이 예배 시간 늦게 오고 늦게 와서 졸다 가고 뭐 이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는요 단 한 명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목사님 선교 현장 따라간다. 여러분, 왜 내 꼴 여러분이 구경하세요? 예배도 보면 안 되고요, 선교도 보면 안 되고요, 전도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보러 왔습니까? 빨리 자세 고치세요. 선교 보러 왔습니까? 자세 고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나의 선교 현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일한 현장.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만약에 예를 우리 김현숙 사모님께서 막 텍사스 어느 작은 도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전도 캠프에서 그 도시에 우리가 LA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지교회를 열고 막 이렇게 또 전도 운동을 펼친다. 지금까지 20년 저희 전도 운동 미국 역사에 새로운 반향이 일어날 겁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 빠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전 교회가 일어나서 미국 전체를 살려야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1월에 준비하고 있는 그 전도 캠프가 되어진다. 어떻게 되면 그 캠프의 시작으로 저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지도 몰라요. 해야 됩니다. 이제는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 물속에 돌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 사마리아에 가야 합니다.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게도냐에 가야 합니다. 한 번도 복음에 증거된 적이 없는 곳. 완전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한국에서 대학생 한 명이 전도 선교 현장 보고 싶다고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저 친구 초등학생이었어요. 지금 보면 좀 낯설어. 그때 요만한 애였는데 지금 막 수염 나가지고 목사님 막 하는데 막 징그럽고, 막 내가 머리 모양이 그게 뭐냐 했더니 한국에서 최고 유행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내 앞에서 얘기할 때는 목사님 이래. 그래서 막 징그럽고, 막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나면 키가 나만하고 막 이러니까
이랬는데 참 귀한 친구예요. OMC 장학금 받은 돈하고 그 자기가 군대 제대하고 몇 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르바이트한 돈 다 모아서 미국 선교 현장 체험하고 싶다고 왔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돈 들고 중국 가면 더 많이 다닐 수 있다. 미국 오면 내리는 순간 눈 감았다 뜨면 돈 없어진다. 동남아시아를 돌아봐요. 몇 바퀴 돌지 그 돈 가지고. 그러는데도 기도하다 응답받았다면서 미국 왔어요. 왜 얘기해 주느냐?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미국 보러 왔어요. 선교 보러 왔어요. 오늘 천장 전도부터 일단 전도시키세요. 보는 사람 필요 없어요. 한 달을 왔다. 한 달 동안 받을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달 안에 교인 한 명 등록 못 시킨다. 못 가는 거지 그러면. 그 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 다 내놓고 가고 뭐 이래야죠. 멕시코 전도 보러 간다. 왜 보러 가? 인디언 보호구에 보러 간다. 보러 가는 사람 한 명 끼는 순간 영적 분위기 이상해져요. 우리 교회는 보러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의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이런 모든 전도운동, 교회 안에서 하든지 밖에서 하든지 모든 것의 키는 완전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을 보내신다. 그 직장 현장에 보내신다. 그 가정을 이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전도를 재창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재창조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된 교회.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나에게는 생명 걸 교회가 있는가? 시작은 이거부터죠. 나에게 생명 걸 복음이 있는가? 나에게 생명 걸 현장이 있는가? 나에게 생명 걸 교회가 있는가? 할렐루야. 억지로 모든 것을 드린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전도에 올인해도 남을 만큼의 축복받은 사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왜 차가 없어졌겠으니까 갈 수가 없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이 시간을 나의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겠다. 1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 메시지를 어제 다 준비했어요. 그러고는 역시 다 준비하고 나서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막 돌아다녔죠. 왜? 너무 시대적인 거야, 메시지가. 가슴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대적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궁금하더라고요. 2014년 1월 첫째 주에 나는 뭐라고 했을까? 그래도 2014년 거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확실히 어떤 것은 기가 막히게 응답된 게 있고요. 어떤 것은 메시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잘 안 된 게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참고가 되고 발판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참되시고 미쁘시다.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2014년 선포된 말씀 1년 동안 안 됐다. 2년 동안 돼요. 3년 동안 되고요. 언제 되냐? 1000년 뒤에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연결 흐름 속에서 새 응답을 받아야겠다. 맞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교회가 재창조됩니다. 지난주에 지난 한 해 선교적 기업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참 알찬 응답들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전도에 올인해도 남을 만큼의 축복. 할렐루야.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도 선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답이 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교회가 재창조됩니다. 재창조된 지교에 당연히 응답 오는 것이죠. 말씀만 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세 번째. 전도운동을 지속할 교회 응답을 받아라. 모이는 교회 응답 받으시고 흩어지는 교회 응답 받으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도전이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래서 나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분이 영세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그 응답들은 영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도전, 재창조의 도전에 응답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전도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새해 첫 주에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였습니다. 교회가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절대 준비의 전도운동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5년을 기대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